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앞에 분들과 뒤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어디든 하나님만 잘 따라갑시다. 예, 어디든 하나님만 잘 따라가십시다.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은요, 우리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곳이 광야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 이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눕니다. 지난주에 이 바로 앞에 본문을 함께 나누었죠. 어떠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이삭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까? 그가 살고 있었던, 아버지 때부터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더 이상 식구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어서, 그 많은 가축들이 그냥 픽픽 쓰러지면서 죽는 것을 눈으로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는 풍년의 땅이라고 하는 이집트로 내려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끝내 이집트와 딱 국경에 있는 블레셋 땅 그랄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의 땅에 머물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풍년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살 길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흉년의 땅에 머물라고, 그랄 땅에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머물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이삭은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죠?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 바로 뒷본문입니다. 같은 장 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14절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였다. 부자가 되니까요,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블레셋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배가 아픕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주시합니다. 그리고서 이삭이 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못마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보다 더 잘되고 강성하여지는 것이 불안합니다. 나보다 힘이 더 세지는 이삭을 보면서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그 시기하는 마음을, 질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파서 남아 있었던 그 우물에 가서 물을 얻고 살고 있는데, 그 우물을 가서 그들이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물은 이 중동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이 항상 물 옆에서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서, 그랄 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에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 거류하고 있는데, 그 우물을 와서는 시비를 걸면서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그들이 우물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비멜렉은 16절에 보시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말이 좋아서 떠나라죠. 내쫓고 있는 겁니다. 너 여기에서 나가,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통치하는 이 그랄 땅에서 더 이상 내가 못 봐주겠다, 나가라 하는 겁니다. 이삭이 지금 다른 데 갈 형편입니까? 사실 그랄 땅에서 이삭이 그래 딱 손 털고 이집트로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이집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가축들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이집트의 나일강의 하류가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는 지금 이 안 입고 온 땅에 머물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삶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앞에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흉년의 땅이지만, 모든 것이 척박한 곳이지만, 그래도 그곳에 그랄 땅에서 떠나지 말고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괴롭히지만 이삭의 강성해지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들고 그를 괴롭히기 위하여서 자꾸 와서 압박하고 우물을 파낼 때마다 와서 메꾸면서 그를 시기하지만, 이삭은 밀리고 계속해서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랄 땅에 머물지요. 이삭이 우물이 메워졌을 때에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아니,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셨던 우물인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인데, 나의 소유인데, 그런데 지금 이 그랄 땅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권리를 행세하면서 주인인 나를 거기에서 내쫓는 것 아닙니까?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힘이 부족해서 또는 수가 밀려서 그냥 아무 군소리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서 피했을까요? 아닙니다. 보셨던 것처럼 지금 아비멜렉이 점점점 더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는 이삭을 보고 위협감을 느껴서 그를 찾아와서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보다 훨씬 부자이고 힘이 세니까 나에게서 떠나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서로 맞붙어서 싸운다면 이삭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우물을 지킬 수 없어서 지켜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메워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자리에서 밀려서 쫓겨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말합니다. 그랄 골짜기는요, 이제 성읍에서 벗어나서 골짜기는 외곽입니다. 그런데 골짜기가 어떠한 곳이에요? 물줄기가 고이는 곳입니까? 아니요, 다 흘러나가고 물이 모이지 않는 곳이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면서 1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왜 우물들을 다시 팠느냐?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그 우물들은 남아 있는데 그 우물들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팠던 우물이 메워져 있는데 그것을 또 다시 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물하면 사이즈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제가 우리 큰 집에 가면 우물이 그 앞에, 개천 앞에 있었는데 늘 물이 새롭게 더 많지도 적지도 않고 늘 그만큼만 있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 주변에는 완전히 물이 많으니까 미나리 밭이 그냥 있었고, 근데
그 크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렸을 때 봤을 때도 크지가 않았어요. 불과 한 50cm, 80cm 그 지름이 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중동에 가서 우물을 보시면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물을 보통 파가지고서는 물이 안 나오거든요. 깊이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필이 사람이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달팽이 모양으로 계단이 이렇게 쪽쪽쪽쪽쪽 내서 내려가야 되는데, 우물 지름만 보통 거의 2m 50, 3m가 됩니다. 그렇게 넓게 파야 돼요. 넓고 깊게 파야 되는 우물이에요. 그러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우물 파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삽을 하루 종일 해도 몇 날 며칠 해도 얼마나 내려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물론 지형은 많이 다릅니다만 이구아수 폭포 옆에 가면 인디언들이 살아요. 그런데 인디언 마을에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 일주일을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산 중턱에서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해주셨어요. 원주민들이 너무 힘들게 물 없이 살아가니까 우물을 파주는데, 기계로 어느 정도까지 파고서 계속해서 밑으로 들어가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우물 파는 사역에 또 거기 현지 가가지고서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물 어느 정도 파여 있었냐면 제 기억으로는 한 7, 아니에요, 그렇게 깊지도 않았네요. 한 4, 5m 정도 깊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한 2명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우물이었는데, 정말 열악한 그 도구로 파는데, 일주일 있는 동안에 저도 들어가서 매일같이 이제 팠어요. 근데 아무리 파도 티도 안 나요. 그리고 그거 파는 거를 또 들어 올리는 것도 일이고, 그런데 이 우물을 판다? 저는 그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인생이에요. 우물을 파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갈 때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면 금방 어디서 나타났는지 쫓아와가지고서는 야, 이거 내 거야, 나가,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쫓으니, 이삭이 쫓겨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이 지긋지긋한 그랄 땅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피해만 보고 갑질을 당하고 쫓겨다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이 이삭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물을 파게 만드는가? 어떻게 이삭은 이 우물을 계속해서 팔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삭처럼 우물을 파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재정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고 계시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직업의 우물, 또는 아파트 분양의 우물, 어떤 분들은 자식이라고 하는 우물을 깊게 넓게 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중에는 노후 대책의 우물을 파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땀을 흘렸는데, 그렇게 우물을 넓고 깊게 파 들어가는데, 드디어 비로소 돈이 보이기 시작하고 건강이 보이고 직장의 우물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했더니만, 언제 어디서 나왔는지 야, 나가, 이제 여기는 내 거야 하면서 우리의 우물을 돌로 흙으로 메꾸고 우리를 자꾸 밀고 밀어서 광야로 밀어내는 그러한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수고한 것이 한순간에 다 덮어지고 메꿔지는,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에 주저앉고 망연자실하여 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나 에라 나도 모르겠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순종은요, 이삭으로 하여금 다시 우물을 팔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그가 우물을 팔 수 있었느냐? 먼저는요, 이삭이 자기가 있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그는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 그 우물이, 그 땅이 나에게 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는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가 의지했던 우물을 포기하고 그 아래 머물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요, 그 아래 머물라고 하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땅을 주목했더라면 주저앉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삭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그 흉년의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풍년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삭이 그랄 땅에 있는 동안에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까지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빼앗겼던 아내까지 다시 도로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이삭은 경험하였습니다. 그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에 이삭은 다시 우물 파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손에는 힘이 빠졌지만 아무런 의욕이 없고 모든 의욕이 사라져 마음은 완전히 타들어가 얼굴이 새까매졌던 이삭이지만 그가 다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삽을 듭니다.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합니다. 이삭이 순종함으로 삽을 들었을 때에,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할 때에 이삭은 이제 땅이 아니라, 우물이 아니라 그의 갈급한 인생을 해결하시는, 그의 인생의 우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삽을 든 것입니다. 물이 나오는 우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해결을 시켜주시는, 그의 인생을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샘물 되시는 근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찾는 첫 삽을 다시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물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종은 땅의 우물을 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도록 내버려 두시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인생으로 그를 몰아가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우물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줄기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삭 자신 자체가 샘물이 되어 물줄기가 그에게 모이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 궁지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막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물길을 터뜨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삭이 물이 안 나올 만한 땅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본인 스스로는 옮겨갈 일이 없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사용하셔서 그를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우물을 파서 우물을 얻을 때마다 메꿔서 점점점 더 밖으로 골짜기에서 그는 나중에 보면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남유다의 가장 하단 지역이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 바로 아래는요 신광야예요. 사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줄기가 있을 만한 곳입니까? 없을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점점 더 어려운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이삭이 물줄기를 참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 두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자신이 샘물을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워진다? 그러면은요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물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수맥 찾는다고 아무리 나뭇가지를 들고 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곳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어디로 물줄기가 흐르는지 모르는데 어디가 물줄기가 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삽을 대면 그곳이 물이 모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은 우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샘물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물이 나올 만한 곳에서 물을 팠을 때 물이 나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수고의, 내 노력의 대가일 뿐입니다. 그런데 물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물줄기가 터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여 일궈낸 것이 한순간에 내 손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내 인생에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원망이 되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냥 그저 방관자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하는 원망이 터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은 우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샘물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오늘도 땀 흘려 열심히 우물을 팔 때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던지겠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헌신함으로 주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장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계속해서 나를 밖으로 사막으로 몰아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내가 샘물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샘물이 되게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노라 하는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을 내어던지겠습니다. 우물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은 우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샘물의 인생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물길을 따라서 사는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따라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으려는 성도가 순종할 때에 빼앗김으로 은혜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빼앗겨야 하는 은혜로운 인생,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 빼앗기지 않으면 물길 따라 사는 인생이 되지만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사오니 아무데나 살아도 아버지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며 물이 모이고 샘물이 터지는 아버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가나안 땅 어디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곳이 부엘세바가 되었던 그랄이 되었던 하나님 그곳에 우물이 없지만 우물이 터지게 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며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이룬 우물이 덮여지고 메워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또 더 척박하고 안 좋은 환경으로 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사막에서도 샘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며 환경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